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고, 풍요로운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은 감격을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홍해 바다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부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격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찬송과 감사를 하던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자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풍요로운 삶을 계속 누리지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항상 계속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나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훨씬 더 힘들다. 그렇게 우리가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면서 나라도 없이 민족의 정체성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옛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생각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땅에 정착하여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구원받아 광야로 들어갔을 때 광야는 그들이 생각하는 땅과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삶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차라리 애굽이 낫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왜 나는 이 고난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광야 세대 2세대들에게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의도와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겪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첫 번째가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괴롭게 하다, 억압하다, 겸손케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면 교만해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의 본질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자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면서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느냐? 네가 스스로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뱀의 유혹을 받고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어 버린 것이죠. 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뱀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죄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인간의 죄의 출발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해요. 왜 교만이 문제입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요.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가 내 뜻대로 살아야지. 그게 멋지게 사는 것이요.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은 교만하면 잘 될 것 같아도요, 교만하면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를 이루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돼요. 이 교만한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노력해서 성공했다가 그 교만함 때문에 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요, 어려움이 해결이 됐어요. 삶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계속 누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생활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삶의 환경이 나아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전에는 결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삶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은사를 많이 받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온 마음과 삶을 바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이렇게 복음화가 빨리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받아서 더 큰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능력, 월등한 은사, 월등한 계시들을 받으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달라,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은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낫고 심지어는 손을 씻은 물을 사람들이 마시면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이단의 교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로 출발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능력을 행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위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쳤습니다.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힘든 어떤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니까 바울이 3번 죽게 간구했다 그랬어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내 삶을 바쳐 헌신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그대로 그 고통을 안고 살아라. 그 고통을 안고 계속 사역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나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바울을 꺾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직간접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속된 말로 좀 교만하더라고요. 교만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안 해요.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마음이 낮아진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결국은 유익이 된 것이죠.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내가 꼭 그래야 되느냐고 교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고난 가운데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 자신 이 하나님이 낮추시는 경험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교만했던 마음, 또 악한 이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 내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어. 역시 참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어.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고 복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복들이 진정한 복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낮아지기를 원하셔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지는 아닌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지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 고난의 삶을 걷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그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아래 시내 그 광야에서 1년을 보냅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1년을 머물고 난 다음에 약 2주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 그 시험에 통과하기까지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또 공부해야 됩니다. 또 떨어졌어요. 또 공부하죠. 또 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시험을 치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40년이나 시험을 치렀지만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40년도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목이 곧고 뻣뻣한지, 고집이 세고 변덕스럽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40년 동안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구제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너희들 계속 시험만 치렀다가는 40년이 아니라 400년도 부족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아예 정답지를 보여주셨어요. 정답지. 그게 신명기입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답을 줄 테니 이대로 해라. 그래서 그들이 예 하고 그 받아들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구제해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제대로 하겠습니까? 거기서도 그들이 고통을 겪은 거죠. 언제 그들이 진짜 깨달아요? 가나안에서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야,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망했지. 그때서 깨달았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다 망하고 나서. 그래서 이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으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십니까? 진짜 믿음은 사실 평안할 때 그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믿음 있는 분들을 보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을 참소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지요. 주의 손을 펴서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구를 듣고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욥은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명한 구절이죠.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끄떡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미 기출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출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이미 성경이라는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어리석고 더 악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전에 이 기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그 실패를 반복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다 문제와 답을 알려주셨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고 욥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욥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평안하고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와서 정말 굶주린 삶 그리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발버둥 쳐도 방법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광야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앞이 캄캄합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지독하시죠. 바싹 굶어 죽게 하셨다가 죽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네. 광야의 삶은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힘든 삶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뭘 주시느냐? 만나를 주셔서 삶을 연명하게 하신 거예요. 힘든 삶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 없으면 그들 어떻게 됩니까? 진짜 딱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월요일 날도 만나를 주시고 화요일도 만나를 주시고 수요일도 만나를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 이 만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까지 저장하면 만나는 썩어서 못 먹어요. 오늘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 전날만 이틀분을 주셨어요. 그 외에는 그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셔서 먹어야 되고 또 내일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니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진짜 완전히 망해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면요, 꼭 만나를 주세요.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8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먹고 입고 신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의 삶은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연명하는 삶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지도 않아요. 근데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돼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을 변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 고난의 길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부모의 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내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엄한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없이 잘 되면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광야의 길을 통과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8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고난 광야의 그 척박한 땅을 경험했기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이 너무 고맙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계속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름다운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광야 길을 통과했기에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이고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광야 길을 통과한 사람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